우리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또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우림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에 최우선을 두고 나머지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선교입니까? 양육입니까? 사회봉사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까?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교회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교회의 원리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의 모델도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크게 사랑받았어요. 또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도자의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목회자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며 기억해주고 싶은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언제나 사랑받는, 주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쁨을 잔뜩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울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받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에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참된 행동으로 인도해 갑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만큼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구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만큼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에 몰두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에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율법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이 확신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도 그것이 그가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확성기 같았어요. 좋은 음향 시스템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간 복음은 마치 좋은 마이크가 소리를 잘 흡수한 것처럼, 그리고 그 흡수됐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앰프와 스피커가 소리를 잘 퍼뜨리는 것처럼 더 넓은 것으로 더 큰 소리가 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데살로니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어떻게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일들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핍박 중에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해야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마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변화는 분명했고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여행하면서 그 소문을 자연스럽게 퍼뜨렸던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놓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원인이 그들의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새롭게 된 마음에서 시작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이제 어린 신생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명한 역사를 본 자들은 조용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 밑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의 믿음의 역사는 분명했고 극적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이들의 변화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전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고 극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절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가 된 것처럼 분명하게 그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변화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변화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동일할 수 없어요. 또 우리 각자 서로의 다른
믿음의 역사들이 서로 나타납니다. 모습은 달라요. 하지만 믿음은 동일하고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사실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역사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서요. 사랑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인들을 서로 섬기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수고들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와는 조금 달라요. 둘 다 일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역사는 일 자체를 강조하고 수고는 그 일을 하게 하는 혹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강조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달라붙은 말이 무엇입니까? 수고예요. 반드시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뚜렷했어요. 사랑의 수고는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노력이 더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사랑을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 또한 제자를 나타내는 일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참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최고 유익인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에요.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이 사랑은 대강하거나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소극적으로 합니다. 꼭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의무예요. 그 더 이상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수고는 달라요. 사랑을 수고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을 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능력의 한계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을 보이려는 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꼭 돈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가능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강함이 될 수도 있고 섬세함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해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했고 사랑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일자리까지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잡혀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접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어요.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온갖 유혹이 있지만 예수님께 칭찬들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이 한 가지 이유로 오해받고 미움을 받고 온갖 방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견뎌내고 소망 중에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이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고 인내케 하는 소망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들 가슴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약속이 확실하고 그 약속을 하신 그리스도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전에도 죽음과 부활, 승천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끝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소망이 그들에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교회 한 지체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한 교회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수고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